오늘은 느헤미야가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외부의 적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성벽 건축을 방해했을 때 느헤미야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에게로 와서 그들의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착취했던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동족 유대인을 압제하는 상황은 외부의 적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외부의 적이 있으면 내부의 결속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갈 것인데 내부의 문제가 있으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에 먹을 곡식을 이제 구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는 대신에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먹을 곡식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곡식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과 땅을 담보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세금이 큰 문제일 때가 많이 있는데 과거에도 세금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은 자국 화폐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나라 화폐를 구해야 하는데 이때 환율을 마음대로 조종해서 많은 양의 토지와 곡식을 수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견디다 못한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로 와서 하소연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흉년이 와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먹을 곡식이 없어서 집과 밭이 이제 저당을 잡히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할까요? 무시해야 할까요? 당연히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참여가 없이는 성벽 공사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진심으로 돌봐줘야 합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소중한 만큼 가난한 백성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사정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힘을 다해서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문제는 단지 가난과 기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대인이 유대인을 압제하는, 착취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흉년에 곡식을 빌린 후에 갚을 길이 없어서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려고 돈을 빌린 이후에 갚을 길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이런 힘도 없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무기력함이 느껴지십니까? 누구도 우리 상황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보호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족과 토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종과 품꾼은 다릅니다. 종, slave는 임금을 받을 수가 없고 품꾼, hired worker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꾼은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은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부릴 수 없고 품꾼으로 일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만일 종이 필요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택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46절에 그 사실이 나옵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흉년에 곡식을 빌리고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이제 갚지 못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귀족과 민장들은 가난한 자를 상대로 높은 이자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 역시 율법에서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이방인에게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 귀족들이 동족 유대인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흉년에도 양식을 비축해서 이것을 빌려주고 더 많은 이자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에 보니까 4년간 소득 변화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4년간 상위 10%의 소득 증가는 1,429만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의 소득 증가는 17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득이 1,400만 원 늘 때 어떤 사람은 17만 원 소득이 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잠언에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를 뜻합니다.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Voice for the voiceless. 목소리가 없는 자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잠언 31장 8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노예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라는 프로젝트에만 몰두된 그런 과업 중심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리더였습니다.
의도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이런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사정과 형편을 이제 들었던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도록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좌절했습니다. 동족을 보호해야 할 유대 귀족들이 오히려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정당한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성경은요, 분노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분노를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를 표출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층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했다고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테이블을 뒤엎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젊은 목사가 혈기부리네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감정도 하나 조절하지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 한국에서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양반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런 전통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감정이 앞서지 않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내 앞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불의한 상황, 억울한 사람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압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 안에 도덕적 타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느헤미야가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의로운 분노를 느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인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실을 대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정직하게 대면했습니다.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마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라 귀족을 꾸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귀족을 꾸짖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둘째는 세금이고, 셋째는 갈등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꺼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문제와 갈등이 있어도 그냥 그것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지나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괜히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루지 않은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무시해도 우리가 다루지 않은 문제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향해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대면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루지 않은 문제는 더욱더 나빠집니다. 치료하지 않은 상처가 더욱더 나빠지는 것처럼 다루지 않은 문제는 더욱더 나빠질 뿐입니다. 동양 문화는 체면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대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문제를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고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 존 맥스웰은 건강한 대면을 위한 6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만 대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유익을 얻고 먼저 이기도록 해준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을 가능하면 빨리 만나라고 조언합니다. 문제를 회피해서 시간이 늦을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처음에는 이해를 목표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해결 방법을 논하기 전에 상호 간에 문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문제의 전체적인 윤곽을 설명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나는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상대방의 솔직한 반응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계획을 도출하고 그것에 상호 동의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합의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세한 계획과 시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단계가 너무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갈등을 해결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솔직하게 반응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고친다면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그 말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진솔하게 다가가서 대면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은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 상호 간의 신뢰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인간관계 기술을 가졌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의 진실한 친구라는 사실을 확신시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고 문제를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대면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옳은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옳은 말과 함께 옳은 행동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도덕적인 권위를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이방인의 손에 팔려갔던 유다 사람들을 도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곡식을 빌리고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의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팔려간 유대인들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자기 자신도 유대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귀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 말에 아무런 권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은 일을 누군가에게 하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는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다면 그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친구와 잘 지내라고 말하면서 부부끼리 다툰다면 그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먼저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도덕적인 권위가 서고 우리 말에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 삶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의 말에는 도덕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 말을 해도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갈 때 그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말씀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는 그런 수많은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공허하고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삶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제자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옳은 말을 많이 하는지 생각하지 말고 그 말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성을 향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덕을 선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주변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늘 염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비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명성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저 일개의 개인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시대에 세상 사람들 역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 귀족과 민장들의 이기심은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성을 위해서 옳은 길로 걷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성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문제를 덮어두고 무시한다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은 문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로 현실을 직시하고 대면해야 합니다. 건강한 대면을 위해서는 내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도덕적인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도덕적인 권위가 있을 때 우리 말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성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이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건강하게 대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